현대인들이 입에 붙은 말이 있죠. 바쁘다 바빠, 힘들다 힘들어. 이 말을 다 해요.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둘 다 맨날 힘들대 나보고. 그냥 힘들만도 해요. 왜냐하면 학생들인데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학교 가서 하루 종일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 학원도 다녀야 되고 그리고 시험 기간 되면 공부해야 되고 공부할 때 되면 새벽까지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이 모자랄 수 있지. 힘들고 힘들고 어렵고 어렵죠. 직장 생활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해 뜨기 전에 나갔다가 해 져서 오기도 하고 오고 가는 발걸음도 힘들고 가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 장사하거나 사업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힘들고 뭐 가정주부는 안 힘든가? 얼마나 힘들어요. 또 가족 내에 또 갈등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고 스트레스 받는 게 한두 가지.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입에 붙은 말이 있어요. 바쁘다 바빠, 힘들다 힘들어. 다 이해가 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살다 보면 문제가 있거든. 어려움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힘들죠.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 사람은. 근데 태어날 때부터 문제. 애기들이 왜 울고 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우는 거예요. 내가 오줌을 넣었는데 엄마가 기저귀를 안 갈아주네. 이것도 문제야 걔한테는. 그러니까 우는 거지. 배가 고픈데 엄마가 딴 데가 있네. 그러니까 우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문제야.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 근데 왜 힘드냐?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요, 이걸 이길 힘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죠. 힘들지 않지. 근데 왜 힘드냐면, 문제가 있는데 이걸 이길 힘이 내게 없어. 그러니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서 뭐가 부족하냐면 힘이 부족해. 어떤 힘이 부족하냐면 문제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게 사람들이 힘들고 바쁜 거야. 나는 열심히 사는데 계속 문제가 생겨. 여러분 왜 문제가 생기냐면 평상시에 내가 힘이 있으면 그게 문제가 안 느껴져.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힘보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힘이 없는 게 문제다 이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이 필요해요. 대표적인 힘이 뭐가 있어요? 체력이에요. 체력. 왜? 사람이 살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는 내 인생이 하고 싶은 일이 잘 되면 잘 될 줄 알았어. 또 조금 더 성장해 보니까 돈이 좀 많으면 인생이 문제가 없을 것 같았어. 조금 더 성장해 보니까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 필요 없어. 건강이 최고야. 어르신들 얘기 들으면 뭐예요? 건강하길 원합니다. 나는 어릴 때는요, 왜 자꾸 소원을 물으면 건강 얘기만 할까? 젊을 때는 건강이 충만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 그러니까 나이를 먹다 보니까 건강이 최고구나. 그걸 나중에 알아. 체력이라는 힘이 있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체력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되거든. 그러니까 체력을 길러야 돼. 두 번째 어떤 힘이 있냐면 재력도 중요해요. 인간 사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안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재력으로 해결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력을 가지려고 물질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재력도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학력도 필요해. 왜냐하면 내가 조금 많이 배우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학력이 조금 부족하면 그걸 해 나갈 수 있는 제한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력도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권력도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할까요? 여러분 권력이 없으면 내가 힘이 없으면요 주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요. 권력이 있으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자들을 누가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싫어도 좋은 것처럼 얘기하고 싫어도 내가 아부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위에 있는 사람들 상부에 있는 분들 보세요. 인격적으로 뭐 존경할 만한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내가 그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 권력이 있으니까. 그 권력을 가지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력도 필요해. 왜? 이 모든 걸 가지려면 노력이 필요해.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재력을 가질 수 있겠어요? 노력하지 않은데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어요?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권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힘 가운데 노력도 중요하다. 또 심력도 중요해. 심력은 뭐냐면 마음이에요. 내가 다 가졌어도 마음이 약하면요 흔들려요. 우울증에 빠져.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력도 중요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와 같이 이 문제들을 이길 만한 힘들이 많더라. 재력도 권력도 능력도 다 필요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력, 권력, 뭐 체력 다 얘기했잖아요.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근간을 이루는 힘은 노력과 심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노력이 있어야 다 가질 수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해야, 마음이 이 사람들이 연약하지 않아야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으니까 말이죠. 오래된 얘기지만 2002년도 월드컵 때 우리 박지성 선수가 무명의 선수였는데 갑자기 히딩크 감독에게 뽑혀서 유명한 선수가 됐잖아요. 우리가 많이 아는 얘기예요. 박지성 선수는 발이 평발입니다. 축구 선수로서 평발은 최악의 조건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분은 별명이 있죠. 두 개의 심장. 심장이 두 개 있는 것처럼 쉬지 않고 뛴다 그러잖아요. 지치지 않아. 그래서 그거 보고 히딩크 감독이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뛰다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 리그로 나가서 유명한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트로피를 다 얻고 그 이후에 한국 선수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져서 오늘날 많은 선수들이 해외로 막 진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가장 잘했던 게 뭐예요? 노력. 그리고 무명일지라도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심력.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와 같은 성공을 거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에는 한계가 있어요. 재력도 다 해결할 수 없어. 권력도 권불 10년이야. 10년 못 가요. 다 문제가 있어. 자,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하죠.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이 힘은 뭐냐면 제가 아까 열거했던 힘들을 말하는 거예요. 재력, 권력 이 모든 것들로 되지 아니한다. 능력은 뭐겠어요? 사람이 갖고 있는 재력, 능력. 그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력 그리고 노력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도 안 돼. 능력으로도 안 돼. 뭘로 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힘. 다른 말로 영력. 이 모든 힘을 능가하는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 여호와의 힘으로. 그래서 성도는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그 영역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떤 서적을 통하여 간증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재미교포 이야기예요. 어떤 집사님 이야기인데 그 집사님께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최고의 학부를 졸업하고 이 땅이 너무 좁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넓은 땅에서 내 꿈을 이루어보겠다라는 생각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성공을 거두었어요. 60대 초반에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그가 남부럽지 않은 성공을 이루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골프 치며 여행 다니며 살아가는 일만 남았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직전에 가난 판정을 받아요, 이분이. 근데 심각한 건 아니고 말기는 아니고 가난 판정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입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찾아오고 병문안을 와서 하는 말이 다 똑같아. 뭐라고 말하냐면 힘내,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런데 이분은 이 간암에 걸려서 마음이 지금 완전 연약한 상태야. 힘을 내고 싶어도 힘을 낼 수가 없는 상태야.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힘내, 힘내 하고 가니까 반발심이 생겼어요. 도대체 나는 힘이 없는데 난 이제 죽어가려면 나왔는데 무슨 힘을 내는 거야? 이런 중에 와이프 집사님께서 목사님을 신방을 초청을 했어요. 이분은 예수님을 안 믿어. 근데 와이프가 집사님이야. 그리고 초청을 했어요. 목사님이 와서요. 신방을 하려고 했더니 반발심이 있는데 한번 드러나 보자고 가만히 있었어요. 목사님이 처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힘내세요 이 말 안 해. 목사님.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나보고 힘내려는데 이 목사란 양반은 힘을 얻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야. 그 말을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와이프 집사님과 함께 목사님을 초청해서 늘 기도받고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이 들어왔어.
그래서 이분이 회복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노라 결정을 하고, 이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사시다가 그가 그 수명대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해.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번 딱 치면 바로 병 걸려. 그럼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빼앗아 가기 전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있었는데요. 다윗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제가 보면서 느낀 게 하나님의 힘이래 다. 다윗이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왜? 다윗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있었고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문제 가운데에 그의 힘으로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어요. 제가 요즘 아침에 설교할 때 사무엘 하지 않습니까? 다윗 얘기야. 다윗이 한 얘기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그가 감사하여 시를 하나 썼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 시작. 처음에 첫 단어가 뭡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힘 되심을 쭉 나열한단 말이에요. 확신에 찬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힘되어 주세요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왜냐?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미 체험했거든. 체험한 사람은 확신이 있어.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체험이야. 관념이 아니에요. 누구 얘기를 듣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체험해야 돼. 그래야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2절 볼까요? 2절 보면 1인칭 단어, 나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앞에 뭐가 있어요? 나의. 왜요? 다 경험한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저 사람의 방패가 아니야, 저 사람의 산성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야.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야. 왜?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확신 있게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이랬다,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도 이럴 거야 라고 고백하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이 단어들은, 나오는 단어들은 다 팔레스타인 지형적인 얘기고요. 또 하나는 군사 용어예요. 다윗이 군인이었고 팔레스타인에 거주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어들이 나와요. 먼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 반석은 뭐냐면 낭떠러지가 떨어지는데, 어디는 낭떠러지가 끝까지 있지만 어디 낭떠러지는 중간에 바위 하나 있는 게 있어. 떨어져도 살 수 있는 곳이 있죠. 그걸 반석이라 그래.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다윗은 도망 다닐 때 실질적으로 반석에 숨어 있다 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야.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요새는 가파른 지형에 있는 망대 같은 겁니다. 거기에 올라가 있으면 아무도 못 쳐들어와. 그리고 나는 다 볼 수 있어.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나는 수많은 어려움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때마다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 근데 요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표현하면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 이게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태초의 하나님, 천지 만드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바위이시다 그랬어요. 바위는 반석하고 좀 다른데, 반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있는 걸 말하는 거고, 바위는 우리가 설악산 같은 데 보면 바위산이잖아요. 봉우리 같은 데 거대한 바위들 있잖아요. 그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고 배신하기도 했고 죄도 졌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이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바위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방패는 뭡니까? 적군의 화살로부터 나를 막아주는 분, 나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건지시는 분, 이 말이에요. 보호하신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뿔이십니다. 뿔은 힘이나 권세를 상징할 때 뿔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권세예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또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랬어요. 산성은 뭐예요? 산 꼭대기에 있는 요새입니다. 아무도 못 쳐들어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아무도 나를 이길 수 없어 이 말이에요. 다윗은 이 많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한 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28편 29절에 보면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렸습니다. 적이 있다는 소리야 다윗에게.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도 뭐가 있어? 적이 있어. 적이 있다는 건 뭐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적의 담을 내가 어떻게 했다? 뛰어넘었나이다. 적이 있지만, 담이 있지만 뛰어넘었나이다. 육상 선수들 중에 허들 선수가 있어요. 허들이 뭔지 아시죠? 110m를 달리는데 장애물 있잖아. 그 뛰어 달리는 거 있잖아요. 그 허들이라고 그래요. 마치 뛰어넘었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허들 선수 같아 다윗이. 허들이 뭐예요?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문제가 없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문제가 있지만, 담이 있지만, 적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내가 그걸 너끈히 뛰어넘더라,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건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기려고 하면 어리석은 자예요. 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어떻게 돼요? 그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뛰어넘을 힘을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힘으로 이겨야 되는데 이 힘을 어떻게 얻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돼요. 다윗은 이 여호와의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얻었느냐면 딱 하나의 방법으로 얻었어. 어떻게?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을 했다. 끊임없이 대화를 했다. 그래서 여호와의 힘이 그에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소통이 중요해요. 일반적인 용어를 표현하자면 이 소통이란 말은 접속이라고 말을 표현할 수 있어요. 접속. 여러분, 접속이 뭐냐면 제가 예전에 그 가전제품이라든지 뭐 컴퓨터라든지 고장이 나면 우리가 AS를 신청합니다. 제가 AS를 신청하려고 전화를 하면 그 AS 직원이 꼭 제일 먼저 저에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콘센트는 꽂혔나요? 이거 먼저 물어봐. 예, 꽂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한번 껐다 켜보세요. 이렇게 물어봐. 그렇지 않습니까? AS 부르면 다 그렇게 물어봐. 여러분, 왜냐하면 기계가 아무리 완벽해도 콘센트에 연결이 안 되어지면 작동이 안 하거든. 껐다 키라는 건 뭐냐면 기계는 켜 있는 것 같아도 아직 불완전히 접속이 안 된 상태야. 그러니까 껐다 키면 다시 접속이 될 수 있으니까 껐다 켜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라는 게 뭐냐면 접속인데, 하나님과 내가 마치 기계가 콘센트에 연결되는 것처럼 연결되어지는 것을 소통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느냐? 소통할 수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죄인이야.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겠어? 소통할 수 있겠어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올 수 없어. 왜? 하나님은 의인데, 빛인데 어떻게 어둠으로 올 수 있겠어? 어둠이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겠어? 못해. 근데 다윗은 소통을 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접속시키는 뭔가가 있어야 돼.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인에서 의인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접속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연결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된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도들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며 특권이겠어요. 그럼 다윗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임없는 소통을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두 가지로 했어요. 첫 번째,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기도로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성경을 볼까요? 시편 18편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다윗이 말해요. 내가 환난 중에 있다 이거예요.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뭐 했어요? 아뢰매. 아뢰했다는 게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뒤에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아뢰며 부르짖었더니 성전에서 내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래서 내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기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환난을 당하면 다윗처럼 기도하셔야 돼.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해야 돼. 마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고 하기 싫게 만들어. 그걸 이겨내셔야 돼. 왜? 안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왜?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보세요. 시편 18편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지금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렵고 어렵고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다윗이 한 게 뭐예요? 그 환난 가운데 부르짖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런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온 거야.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8편 3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마음이 회복이 되어져서 주님을 찬송한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 그 영역이 들어오면 문제가 그때부터 문제로 안 보여. 찬송거리로 바뀌어진다. 기도거리로 바뀌어지고 감사거리로 바뀌어져.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겠느냐? 문제가 여전할지라도 내 마음은 그래도 유해질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다윗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문제가 해결됐나요? 해결 안 됐어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그 짧은 구절 가운데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확신을 얻는 겁니다. 또 다윗은 또 어떻게 했느냐? 말씀으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합니다. 시편 18편 21절 22절 시작.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도, 모든 규례, 그리고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않았다. 다윗은요, 그 환난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묵상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여호와의 힘이 계속 들어오더라. 또 보세요. 시편 18편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해결하시더라. 이걸 체험한 거야. 체험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반석이시오 산성이시오.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는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골리앗을 처음 봤는데 성경에 골리앗의 키가 나오죠. 6규빗 한 뼘 이렇게 나와요. 그것을 우리나라 지금의 센티미터로 따지자면 2m 80cm예요. 골리앗의 키가 2m 80이야. 그걸 여러분들이 본다고 생각해요. 첫 번에. 여러분 그 앞에서 싸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입은 갑옷이 있어요. 5,000세겔이래. 이걸 키로로 따지면 57kg이야. 57kg짜리 갑옷을 입은 사람이야. 그리고 또 앞에 방패 막은 자가 있고요. 창이 있는데 창 끝에 무게가 7kg이야. 엄청나게 힘이 장사인 사람이죠. 이 사람 앞에 다윗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 알다시피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합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두렵지 않아. 왜? 하나님의 힘으로 나간다. 여호와의 힘이 내 안에 있어. 다윗은 목동 시절 때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소통했거든, 하나님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2m 80짜리를 봐도 저는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 있어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여호와의 힘이 내 안에 있으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힘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은 돌멩이 하나 던졌을 뿐인데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이 쓰러지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7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하고 소통이 잠깐 끊긴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사울로 인하여 도망 다닐 때에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해요.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으로 도망가리다 하고 도망가요. 그랬더니 아기스 왕을 만났고 아기스 왕이 땅을 하나 줬어요. 시글락이라는 땅을 줬어요. 거기서 살아라.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울 때에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다행스럽게 다윗 그 신하들이 다윗을 데려가지 말라고 해서 시글락으로 돌아와요. 만약에 다윗이 그때 전쟁에 참여해서 큰일 날 뻔했어요. 왜? 그 전쟁에서 사울이 죽었거든. 근데 사울이 죽은 전쟁에 다윗이 참여했다 블레셋 편에 그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와갖고 다윗이 없는 그 며칠 사이에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포로로 잡아간 거야. 그랬더니 동료들 군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내 아내들 내 자식들 다 빼앗겼다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동료들이. 그때 다윗이 정신을 차려요. 아, 큰일 났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라고 깨달아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제서야 깨닫고 뭐 했느냐, 여호와를 힘입고. 무슨 말이에요? 기도했다. 그제서야 또 기도했다. 그랬더니 뭐가 왔어? 용기를 얻었다. 용기가 골리앗과 싸웠을 때 그 용기가 다시 들어온 거야. 문제가 있을 때 용기가 없으면 두려워요. 근데 용기가 들어오면 이길 수 있어 라는 확신이 들어온다고. 이 확신을 누가 주는 거냐? 여호와의 힘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에게 이 영역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진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년, 장정. 여러분들 아이들 키워봐서 알겠지만 애들은 에너자이저야. 에너지가 끊기질 않아. 부모들은 애들 키우다 보니 힘들어 죽겠는데 얘들은 막 뛰어다녀도 하나도 힘들지 않아. 그렇잖아요? 장정, 20대 초반의 남자들 보세요. 뛰어다녀도 지치지 않아. 우리 다 그 세월을 지내봤잖아. 근데 뭐라고 했어요? 그래도 소년이라도 피곤하다. 그리고 장정이라도 넘어진다. 쓰러진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적인 힘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로운 힘을 얻으리니. 그 새로운 힘은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힘은 갖고 있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시제를 보면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가 뭐냐면 아직 완료가 안 된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힘을 얻는 자는 곤비치 아니한다. 이 말은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계속 완료가 안 됐어. 무슨 말이에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과 소통하면 소통할수록 나는 계속 여호와께 앙망하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해서 소통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영역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2020년도 9월에 소천하신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의 성함은 한원주 권사님이신데
이분은 1949년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셨어요. 이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는 지금으로 말하면 고려대학교 의대 그 전신이에요. 이가. 그러니까 거기를 졸업하셨고 유학을 갔다 오셔서 의사 생활을 하시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분이 인생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를 생각해 봤더니 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으며 의사였거든요. 그 아버지가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한 걸 생각해. 그래서 이분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난 어떻게 살까요? 하다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자라는 결단을 해. 그래서 이분이 뭘 하냐면 선교 의료원을 개원을 합니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기 위해 선교 의료원을 개원을 해요. 그리고 30년 동안 봉사를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병원을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요 80세가 넘어서 그러고 나서 후배들이 넘겨줘. 의사 생활을 80세까지 했다고요. 여기서 끝나느냐? 안 끝나. 하나님이 계속 힘을 주시는 거야. 이분이 선한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이분이 94세에 돌아가셨거든요. 92세까지 일해. 92세까지 현역 의사로 일을 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노인복지병원에 가셔갖고 그 노인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하나님 말씀 증거하며 살아. 그분은 평생을 고백해요. 평생을 나는 내 힘으로 산 적이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더니 건강도 주셨고 그리고 끝까지 죽을 날까지 의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간다 라고 말하면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딱 세 마디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돌아가시기 일부 직전인데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얘기해. 힘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2020년 9월에 돌아가셨거든요. 벌써 가을이네요. 마지막 세 번째. 자, 잘들 사시고 제가 사랑합니다. 그 돌아가셨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너무 평안하게 행복하게 가셨대. 평생을 여호와와 소통하며 살았더니 그 안에 하나님의 영역이 들어오니까 세상 살아가는 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렇게 떠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담대함이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런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